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 말씀을 여러 차례 이렇게 듣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마음으로 믿고 무엇을 입으로 시인할 것인가를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36가지 말씀을 뽑아서 말씀하는 중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25번째에서 36번째의 말씀을 서로 나눕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믿게 되면 여러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고요,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희망적인 삶이 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고요, 정말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25번입니다. 25번 제가 읽고 짝수는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36번까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번, 나의 믿음이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 26번,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산다. 27번, 내 안에 새 생명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28번,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의 말을 들으신다. 29번,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언제나 응답하신다. 30번,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일원이다. 나는 왕이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다. 31번,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었다. 32번, 나는 다시는 궁핍 가운데 살지 않음을 알고 있다. 33번, 나는 더 이상 병과 재앙 가운데 살지 않는다. 34번, 나는 더 이상 염려에 빠져 허덕이지 않는다. 35번, 나는 이미 승리자인 것을 안다. 36번,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기에 능력의 전도자로 산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선포하고 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복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반복해서 앞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25번에 보면 나의 믿음이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 나의 믿음이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믿는 것, 이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음을 추스리고 자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단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리고 그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믿음에 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데 그곳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데 대부분 믿음으로 잘 살지는 않아요. 지금 목에 아이고 미안합니다. 기침이 나와가지고 믿음으로 이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뭘 믿느냐?
우리가 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다윗 같은 경우를 보십시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세상은 전부 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40일 동안 꼼짝 못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안 된다, 어떡할까, 불가능하다, 어렵다, 힘들다. 지금 자꾸 불경기가 우리가 살면서 늘 불경기가 왔다가 호경기가 왔다가 불경기가 왔다가 호경기가 왔다가 그럽니다. 뭐 경제 지표를 여러분 보시면 언제든지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항상 저희들이 사는 삶 속에는요 늘 어렵다고 말해요. 그게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뭐 때마다 어렵다고 안 한 적이 한 번도 있습니까? 인생 살면서. 그러니까 이 인생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의 삶이 그 어렵다고 보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요 다들 안 된다 그러고 불가능하다 그러고 어떡할까 그러고 걱정하고 그 골리앗이 나오고 40일간 괌을 안 지릅니까? 그런데 다윗이라는 청소년입니다. 나이가 추정컨대 한 17, 18 정도 된 걸로 보입니다. 아직 20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은요 우리는 뭐 다윗이라 그러니까 대단한 인물로 보지만 20살이 안 된 청소년의 이 다윗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나라를 구하고요 믿음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구하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우리 개인이 힘을 얻는 방법도 믿음입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너가 모독하고 있는 너가 업신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힘이 아니라고 말할 때 너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그러고는 물맷돌을 돌리면서 달리면서 던집니다. 결과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오직 의인은요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의인이 누구냐? 의인이란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나는 믿음이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는 늘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요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자꾸 시인합시다. 입으로 말하는 것은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입으로 말하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말의 파장이 창조의 파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빛이 있어라. 그런 그 빛이 생겼어요. 이 말의 파장은요 상대방을 살리기도 하고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는 게 말인데 자꾸 우리는 영의 말에 그 뭐 좋은 말 하면 좋다 그러는데 좋은 말 세상적인 좋은 말이 아니라 영적인 말을 해가지고 믿음의 말을 해서 이 파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분위기를 바꿉시다. 여러분 절망적이고 안 될 때요 보면 음침할 때 보면요 그 말이 벌써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나의 믿음이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 그러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말하면 되니까 승리가 되는 것이죠. 26번입니다.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산다. 나는 세상 사랑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겠다는 이 믿음의 결단.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됐습니다. 예전에 성령께서 만지신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이 이래서 다르구나.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분께
반드시 교회 그냥 다니면 안 된다. 성령님이 터치하시는 체험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이분이 무슨 말씀하는가 하면, 많은 참 그분 사연을 이래 들어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뭐 개인적인 사생활이니까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우리가 사는 게 그렇지 않아요? 기가 막힌 그 사연 속에 무슨 말씀을 한가 하면, 그런 가운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만나면서 기도에도 오고 하면서 새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힘을 얻어가지고, 이 연말에 목사님께 인사도 좀 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이래서 한번 만나달라 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한 가운데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는 겉으로 보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야, 그런 가운데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한대요. 하나님, 내가 이런 역경 가운데서 주님 붙잡고 이기게 되고 지금껏 살아오게 됐는데, 앞으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저를 쓰십시오. 나 이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고백을 하는데, 제가 눈시울이 뜨거워질 정도로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형편을 보면 그렇지 않은데도, 그런데 그 속에 힘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입으로 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세상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요, 영원한 것을 붙잡은 자들이에요. 무엇이 영원한 것입니까?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이 영원하지 않고, 인생이 영원하지 않고, 젊음이 영원하지 않고, 학벌이 영원하지 않고, 명예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요, 하나님이 영원합니다. 성경이 영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영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영원하고, 그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 이생의 사랑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만 그게 그때는 좋은 것 같아도 영원한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입술로 고백되질 때요, 이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요. 역사하지 못합니다. 교도소장을 하셨던 그 박 장로님,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 계시는데, 그분 우리가 간증도 들어보고 이래서 간증만 많이 듣다가 그분 책을 사서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보는데요, 제가 느껴지는 게 뭔가 하면, 야, 이렇게 사형받을 정도로 이렇게 극한 사람들이 공통점이 귀신이 역사하구나. 그분은 그 교도소장을 하면서 귀신을 내쫓고 그분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세세하게 하는데, 이러면 이 사탄의 역사들이요, 얼마나 우리를 올가매고 세상적으로 묶여 살도록 하는지 몰라요. 조금 전에도 어느 분하고 이야기하는 건데,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전하지 못해서 사형 선고장에 들어갔는데 박 장로님하고 이분들이 기회를 놓쳤다 싶어서 잠시만 5분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주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시키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해주는데 이분에게 성령님의, 사형수에게 성령님이 임했다는 거예요. 사형당하기 직전에 이분이 춤을 추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지고는 이런 기쁨을 맡겨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세상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요, 사단의 영들이 벌벌 떨고 떠나버립니다. 귀신의 역사가 떠납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해서 떠나가는 게 아니고,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할 때 어두우면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두우면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세상을 사랑하면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것 속에서 깨달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죠. 영원한 것. 그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래요. 이 기름 부음이 믿는 자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시다. 뭐 안 그런 것 같아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거요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장하자고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도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랍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하는 그는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7번입니다. 내 안에 새 생명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원천은 예수님이다. 아닌 것 같아도요 말을 하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자.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어떤 분들은 내 행위가 다 고쳐져야 예수 믿는 것 줄 알았대. 아까 제가 그 이야기했던 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목사님, 제가 목사님 이야기 듣고 너무너무 마음에 새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가 다 고쳐지고 막 이래야 되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늘 함께 계신다는 걸 내가 더 이론적으로 알았지만 더 피부적으로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도 안 떠나고 함께 삽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믿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진짜 내 영이 살기 때문에, 내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우리는요 주님이 사는 겁니다. 많은 경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좀 잘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걸 자꾸 소원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부터 바꾸십시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을 기록해 놨지요. 아브라함의 일생의 어느 대목에 보더라도 하나님의 인도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다윗의 일생이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의 모든 부분마다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데도 없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인도합니다. 다윗이 실수를 해서 블레셋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건 실수입니다. 급해가지고요 숨을 곳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급해서 뭐 제사장 무리들이 다윗 때문에 다 죽임을 당하고, 다윗이 가서 성전에 떡을 먹고 했던 것들 때문에 다 죽임을 당하고, 도액이라는 사람이 고발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할 때 너무너무 급하니까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은 어떤 나라입니까? 골리앗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 청소년 다윗이 들어오니까 이 굴로 들어왔네 가지고 죽일라 안 합니까?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일생 속에요, 하나님의 인도가 지금도 계속,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안에 생명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하나님의 도움이 나에게 있다. 이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자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합니까?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사십니다. 부부는 눈을 보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반드시 형통합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러니 이런 믿음의 고백과 말의 고백이 너무 없을 뿐만 아니라 혹 말은 하는데 마음은 아니에요.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28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의 말을 들으신다. 우리는 하나님 나를 안 보시는 줄 알아요.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혼자서 쓸쓸히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참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웠다, 이 말은요, 너무너무 처절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가 다른 곳에 갔습니다. 자나 깨나 자녀 생각 안 합니까? 잠자리 들었을 때 자녀 생각하지요. 제가 제 딸을 미국에 좀 보낸 때가 있는데 저녁마다 누웠을 때 미국에서 잘 있을까? 저녁에 기도하고 그 생각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셔요. 늘 바라보고 계신다. 우리 집에 개 한 마리가 지금 눈이 멀어가지고 앞을 못 봐요. 그런데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합니다. 안 보이는데도 그걸 좋아해요. 밖에 요 앞에 잔디밭에 이렇게 내려놓고는 자기는 안 보이지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데는 목줄을 안 하고 이렇게 내려놓을 때 있어요. 그런데 옆에 서서 늘 봅니다. 다른 데 가나 넘어지나 도랑에 빠지나 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말에요, 귀를 기울입니다. 어저께 우리 식구가 밖에 있는데 강아지가, 우리 딸이 밖에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데 강아지가요, 문을 여니까 막 뛰어나오더래, 쫓아나오더래. 그러면서 그 현관까지 와가지고는 현관문이 딱 닫히니까 눈이 안 보이는데 들어가서 뭐 다른 물 마신다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막 문 열어내라고 깽깽깽깽깽깽 그거 했다고요. 우리 보고 막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러면 강아지도 그러는데 그 소리를 듣는 그게 막 즐거움이었대요. 막. 눈이 안 보여도 막 그런다고 하면서. 이러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앞길이 깜깜하고 안 보이고 이럴 때
주님께요. 응? 강아지는 깽깽깽깽 하지만 우리는 주님 이러면요, 주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찬양할 때요, 우리 찬양하면 주님이 들으셔요. 그래서 그 가사가사를 하나하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요 올려드립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믿습니까? 그거 찬양하는데 그 장래에도 인도하시면 됐잖아요. 네? 그런 소리들을요, 그런 고백들을 주님이 우리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고 항상 들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의 말을 들으신다. 베드로전서 2장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보세요, 눈은 우리를 향하고, 의인이란 말은 예수 믿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악행하는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대하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29번,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언제나 응답하신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데 응답합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의 사람 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랬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여러분, 이거 읽긴 읽는데 이렇게 안 믿는 경우가 많아요. 안 믿으면요, 기도하면서도 에이 안 들어주시네 이럽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기도하기만 하면요, 쌀쌀하던 곳에 꽃이 핍니다. 봄바람이 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수렁에서 건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블레셋에 도망갔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내가 하나님께 의뢰했더니 주님이 나를 들으셨다고, 그곳에서 피하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연말에 기도합시다. 예. 그 30절에 나는 왕이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가 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 덕을 선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자녀입니다. 우리 교회 오늘 주보에도 나왔습니다만 준이 부엌, 여기 남문동에 여기 이제 강 있잖아요. 강 있는 그 이제 도로, 저 큰 도로로 가서 강 왼편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 쉽도록 위치 알려드립니다. 강 바로 왼편에 그 김단비 권사님 건물이 있는 바로 옆에 준이 부엌이라는 부엌을 열었습니다. 소고기 가지고 요리하는데 가격이 저렴하고 아주 맛이 있습니다. 식사할 때 많이 애용을 해 주십시오. 이분이 28입니다. 준영이라는, 손준영이라는 아들이 28살인데 가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음식하는 걸 전공을 하고 또 이제 문을 열어가지고 다른 데서 일도 하다가 이제 오픈을 했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가 하면 엄마가 아들 때문에 삶을 바꾸었더라고요. 한 20여 년 일찍 전에 남편이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애들을 키운다고 엄마가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면서 믿음이 있고 해서 늘 매일 거의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근데 이분이 주일을 잘 못 지키는 거예요. 그 직장이 그래요. 그래서 주일 지키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는데 아들 때문에요, 직장 그만뒀어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막 잘 그만뒀다고 막. 이제 주일날 교회 나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왜 그만뒀냐면 아들이 가게를 열어놓으니까 엄마가 거기 있어요.
김치 담았고 막 애가 쓰여서 거기서 옆에서 돕는 거예요. 보세요. 가족의 일원이 되면요, 삶의 스타일이 달라져요. 가족의 일원에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잖아요. 관심만 가질 뿐만 아니라 나의 중요한 부분도 포기를 하고 그게 몰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이제 간판을 쓰고 이렇게 갖다 붙이면서 매주 월요일은 쉽니다 붙여놓은 거예요. 엄마가 칼을 가져와 가지고 월자에다가 우자 띄고 아자 하나 딱 띄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게 바꿔놨더라고요. 그럼 주일마다 쉬고 교회 가자고. 남문동에 거의 다 월요일 날 식당이 많이 쉽니다. 근데 월요일 여는 식당은요 바글바글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했다. 주일날 쉬고 월요일 문 열면 월요일 다른 식당들이 많이 쉬기 때문에 저도 밥 먹으려면 월요일날 혹시 손님이 오거나 식사하려니까 거의 다 문을 닫아요. 월요일 열면 더 잘 될 거다. 그렇게 격려를 해줬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의 일원이 되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삶에 되고 스타일을 바꾸고 이게 안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가족의 일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요, 주님이 다 간섭하시고 다 관심을 가지시고 다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31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었다. 어유 대단하잖아요. 주님이 갖고 있는 게 모든 게 내 거에 돼야 돼요. 왜? 가족이니까, 자녀니까, 우리 아버지 거니까. 우리 아버지 거 보고 이거 우리 차다, 우리 내 차다, 우리 집이다 이러잖아요. 로마서 8장 14절 17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아들이니까 우리 거지. 그래서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라고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런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우리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것이 우리 겁니다. 이걸 알고 사는 성도들이 극히 적다는 것에 너무너무 저는 답답합니다. 우리 이거 알고 삽시다. 아버지의 권세 내 권세입니다. 아버지의 능력이 내 능력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자꾸 시인하는 거, 이거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32번입니다. 나는 다시는 궁핍 가운데 살지 않음을 알고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아버지께 우리께 있기 때문에 절대 궁핍하지 않습니다. 궁핍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죄의 법은 항상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죄의 법이 오는데 그 생각이 없는 게 신앙 좋은 게 아니고, 그 생각은 늘 오지만 그 생각을 붙잡지 않고 영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죄의 법은요, 여러분 치유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치유기도할 때 어떤 사람을 병 낫기를 기도해 주면 마음속에 낫겠나, 내가 기도했는데 낫겠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있잖아요. 그 전부 다 죄의 법입니다.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이 싹 없어져야 믿음이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그게 있는 게 정상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 몰라요. 아무리 그런 생각이 많이 오더라도요, 하나님 말씀에 이래서 나는 기도해 준다면, 그리고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궁핍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나는 궁핍한데 목사님이 궁핍에서 내 자유롭게 되었다고, 궁핍하지 않다고 그걸 말할 수 있느냐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우리의 가난을 주님은 끝냈다고 말씀합니다. 저주를 끝냈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예? 더 이상 우리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요 채워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자꾸 주님을 의지하다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힘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느 박 목사님이라는 분의 책을 읽는데, 이분이요
외국에 가면서 외국에 이제 자기가 일할 것들이랑 다 계약이 이제 되겠다 싶어서 간 거예요. 근데 그게 가보니까 뭐가 삐뚤어져 가지고 무사히 됐습니다. 돌아올 수도 없고, 내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난처한 형편입니다. 자녀들은 있고 돌아오더니 이렇고 있자니 그렇고, 그런 가운데요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A4 용지에다가 글을 썼대요. 나는 무리로 걸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제가 그분이 그거 써놓고 나서 수도 없이 말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 이야기하고, 그런데 거기서 눈을 떼고 나면 마음이 허하고 어떻게 할까, 앞이 깜깜하고 갈 길이 막막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또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한번 우리 받아갑시다. 나는 무리로 걸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비자가 끝나서 여행 비자 이제가 끝나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올 형편도 없고 차비도 없고 돌아와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 여건이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요 비자 내기 위해서 이제 하는 대사관을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외국 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 사람이 앉아서 순서대로 이제 그쪽에 나오면 이렇게 순서대로 가고 이러는데, 거기서 이제 외칩니다. 나는 무리로 걸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자가요 보통 너무너무 비자가 잘 안 나온답니다. 1년 비자를 내주는 것은 기적이랍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서 앞에 또 앉았는데요, 그분이 먼저 이야기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뭐라는 거 하면 3년 비자 내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러더래요. 와,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절망 가운데요, 우리는 궁핍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밑에 33번에 나는 더 이상 병과 재앙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주는 끝난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으로 듣도다. 주님의 선포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온 질병이라도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코로나균이 우리에게 음습하더라도 속히 치료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고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시고 우리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저는 자주 그런 선포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감기 안 걸리고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이번 주간에도 제가요 막 좀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목도 아파오고 막 힘이 들고, 그래서 제가 그 키트 검사도 하고 여러 번 검사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말했습니다. 나는 건강하게 살기로 결정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았다. 몸은 아픈데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건강하기로 결정했다. 내가 결정했는데 지가 왜요? 근데요, 제가 생각해 봐도, 제가 아까도 기침이 좀 나왔지만은 어제 저녁까지가 목이 막 아픈데 깨끗하게 오늘 아침에 나서버려요. 제가 사실은 좀 염려를 해서 주일날 하는 목이 기침 지난번에도 많이 했는데 기침 계속 나고 이러면 어떡할까요? 그런데 목이 하나도 안 아파요. 침 넘기면 아팠는데 침 넘기도 안 아프고. 감사하잖아요, 그죠? 네. 그 우리가요 자꾸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뇌가 알아서 움직여요, 여러분. 우리 믿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긍정적인 말을 하면요 긍정적인 결과가 빨리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절대 우리는 궁핍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병과 재앙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면, 그가 찔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찔림을 받으셨습니다. 34번입니다. 나는 더 이상 염려에 빠져 허덕이지 않는다. 할렐루야. 모든 경우에 염려 많이 합니다. 거의 염려 걱정하다가 세월 다 보냅니다. 그런데 염려하는 거 98%는 안 이루어지는 일을 염려한답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미리 염려한대요. 어제도 누가 그 염려를 하더라고. 이래 되면 어떡할까? 그 안 이루어지는 거 괜히 끌어당겨 염려하지 말자, 내가 그랬어요. 네?
98%는 안 일어날 것들을 염려하고 마음이 쿵 내려앉고 막 초조하고, 딸이 집에 늦게 들어오면 막 납치당했나 하고 막 오만 염려 다 하다가 전화통을 들었다가 나왔다가 하는데 띵동 하는데 보니까 딸이 들어와요. 왜 늦었나 그러니까 오다가 뭐 일이 있어가 늦었대. 이렇게 이러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미리 땡겨서 염려합니다. 성경은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께 맡깁시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지키신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뭐랍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여러분 염려해가 되는 게 한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더 할 수 있습니까? 염려한다고 키가 큽니까? 그렇지 않듯이 우리에게는요,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다. 그 염려가요 습관이 된 사람 많습니다. 염려 모드로 삽니다. 기쁨 모드가 아니고, 희망 모드, 꿈 모드가 아니고요, 염려 모드로 살아요. 바꿉시다. 소망 모드로, 믿음 모드로 바꿉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다. 그래, 끝에서부터 보자고요. 왜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하나도 뭐 마음 아파 안 합니까? 끝을 보기 때문에 아닙니까? 예? 끝에서 출발하는 인생,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끝을 보며 삽니다. 지금 당장 나를 보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없이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35분에 나는 이미 승리자인 것을 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런 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37절 8장 30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36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기에 능력의 전도자로 산다. 그렇습니다. 요한 히브리서 13장 5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따라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고 돈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 형편과 처지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우리 여러분 진짜요, 예수 잘 믿고 삽시다. 참 저는 예수 잘 믿어 보니까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걸, 이게 어떤 분들을 보면요, 예수를요 대충 믿어요. 목숨 걸고 믿질 않아요. 참 답답한 일입니다. 형편대로 믿어요. 너무너무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능력의 전도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전도자임을 믿읍시다. 그렇게 자꾸 고백하고 말하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의 삶이요 행복한 전도자로 이 땅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집 잘 지읍시다. 그래서 우리 찬송 204장 제가 3주 연속으로 지금 부릅니다. 3주 연속 부르는데 이 찬송 부르면서 믿음의 고백하고 또 귀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렇게 합시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집을 지으려다 비가 오고 흘러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성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거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성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양가 있는 말씀을 날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을 얻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몸도 마음도 이 시간에 건강하게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함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물질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넘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절에 더욱더 경제적인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더 확실하게 전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처지와 형편과 우리 가정의 처지와 형편과 개인의 처지와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필요한 대로 부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의 문이 크게 열릴지어다. 하나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